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을 레마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로고스도 중요하고 레마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로고스뿐만 아니라 레마까지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이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떠나지 말고 참으로 기다리라 라고 했던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모여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함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된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되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심판당할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성령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 사람들로 자꾸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이러한 저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갈 때, 오늘 본문이 바로 13장, 14장,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 열심으로 내가 가야겠다,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이 내려가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야 방향을 받고,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같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이제는 안수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데 왜 따로 세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뭐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 뜻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요, 거기에 뭐도 주시느냐?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기쁨,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강한 마음이 오면은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식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택하였고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제서야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전도하러 이제 나가는 것이죠.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는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터키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동역자 바나바, 또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남부 지방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요 맨 붉은색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수리아라고 하는 큰 이 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도시인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성령님께서 보내세요. 그런데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이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키프로스를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키프로스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총독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이런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버가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버가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그만 이 마가 요한이 나는 못 가겠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요,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 여행을 끝이지 않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높은 그런 고지대를 향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가니까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였는데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시 전체가, 거의 시민들 전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내가 하겠다 하면서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42절에 보면은요, 13장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 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44절에 보세요.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번졌어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큰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돌로 던지려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도 있죠, 물론. 그런데 더 큰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죠.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들이 뭐합니까? 여기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을 보면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믿는 사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누가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또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치려고 난리를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루가오니아, 오늘 본문이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와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루스드라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지금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시켰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뛰는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루스드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요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전에는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집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면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은 부모님들도 이 루스드라에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또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제대로 되지도 못한 그런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발을 못 쓰니 미래가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것이 되고 싶어? 저런 것이 되고 싶어? 그러한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있다 보면, 이런 가정이 있으면은요 대부분 가난합니다. 질병이 걸리면은 이 호주는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만, 웬만한 나라 같으면은 어떤 질병이 있고 가정에서 누가 아프면은요 집안에 얼만큼 이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그 고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다음에 이 가난을 다시 어떻게 일으킬지, 또는 많은 돈을 들여서도 어떤 경우에는 실패로 돌아가서 그만 안타까운 목숨이 또
희생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저주스럽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것을 들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 말을 듣지 않았었으면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요 들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사람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이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 여러분 전도는 뭐 하는 건가? 전도는요 어떤 사람들을 막 억지로 끌고 오고 안 되는 거를 막 질질질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준비된 사람, 말씀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13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막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마음이 갈급한 사람. 여러분이 이 루스라의 발을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그가 갈급한 마음을 갖겠어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 중요한 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이 사람의 그 태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그가 그것이 있다라는 거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요 치료예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받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오늘날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나들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의사 선생님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요 치료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었어요? 부활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부활했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라갈 텐데,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는데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살아서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일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한데,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치료를 주실 수 있고 기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It is the gift of God.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인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님과 내 삶이 동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이요, 1954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바로 지난 직후에 이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듭니까? 그때 17살이었답니다. 17살이었을 때 이분이 이제 막 막노동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가정도 이렇게 꾸려야 되고, 뭐 아버님도 계시지만 또 여기저기 뭐 학교 뭐 제대로 다니겠어요? 어쨌든 일을 하면서 막 그냥 힘에 겹도록 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진찰을 했는데 이 사람의 병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폐병이라는 거예요. 막 기침을 하면 막 피가 토해지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3개월, 많으면 6개월 그 정도밖에 못 살 거다. 그래서 가서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아이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7살짜리가 이제 이 죽을 날을 6개월도 못 남은 그런 인생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당시에 이 집안이요,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불경을 외웠습니다. 불경을 외우고 한 달쯤 외우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어지더래요. 그런데 자기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의 친구가, 이분이 말하기를 소위 이렇게 예수에 미쳤다고, 그 누나의 친구가 예수님께 아주 그냥 그 삶을 아주 그냥 헌신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누나의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와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하루 와서 전도하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니까 이 아이가 지쳐가지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오더래요. 나중에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 자기의 이제 막 피 섞인 막 그 기침을 하고 하는데 침을 탁 뱉었대요, 누나한테. 그 누나 친구한테. 그랬더니 침을 맞아가면서 이 누나 친구가 거기서 갑자기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이 나게 떠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매일 와야 됩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는 왜 이 아이, 내가 학교 가도 공부를 할 수 없고 이 아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맨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살 된 학생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를 위해서 울다니, 나를 위해서 울다니.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거기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 상태에서 교회를 갈 수도 없으니까 어떡 하겠어요. 이제 그 누나가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봐서 읽는데,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불경하고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불경을 많이 알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생로병사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보니까 복음에는요, 아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있으면, 부처님 같으면은 이 중풍병자로 태어났으니까 너 전생에 업보가 있다, 너 참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으로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으면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병자가 있으니까 38년 병자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걸어라. 소경이 있으니까 주여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아니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폭풍을 잠잠케 하질 않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이질 않나. 너무나 이게 뭐예요? 황당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이 친구에게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6개월도 못 사는 인생인데 나는 바로 그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기적을 봤다는 거죠.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께 연부를 해라. 예수님께 연부를 하라. 예수님께 연부를 해? 어떻게 예수님께 연부를 할까? 그래서 자기도 뭐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배 아래쪽에서부터 뭐가 부글부글 끓더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막 그 가슴으로 막 올라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6개월이 지나도 멀쩡해요, 1년이 지나도 멀쩡해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이분의 공도 있고요, 과도 있지만, 그분이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나도 만나고 싶다, 이 소원함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무슨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여러분이 뭐 했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예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시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저 2개월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5분밖에는 못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근데 저를 만나줬어요. 만나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줬는데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알게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보면은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그런데 seek me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요 샤하르라는 뜻인데, 샤하르라는 뜻이 뭐냐? earnestly하게 만나는 거예요. earnestly하게, 이 diligently하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대충 기도하면 됩니까? 얼렁뚱땅 기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 하면서 나는 만나야 됩니다. 나는 만나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우리 찬양에 보면요,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입을 모아 찬송할 때 기뻐해 주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요 만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만남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해프닝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에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가.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모하메드 죽었잖아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뭐 병 고쳤다 뭐 이런 거 가끔 있죠. 그러나 만난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넘어주시고 그런 일이 있나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종교기 때문에. 종교는 죽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은 종교 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치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총이 있습니다. 총이 있는데 여기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어요.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발사될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방아쇠를 당겨야 되니까.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고 그때 어떤 일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9절에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뭐 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방아쇠 당기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그런 믿음과 소원과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보다 중요한 거,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말을 못하죠?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고침받고 싶습니다.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겁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말 못하죠? 이거는요, 내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 상식과 내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상식과 내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나면서부터 여기도 안진병이었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날 이 사람이 주목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진병에게 하는 말이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은혜를 받고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갑자기 이 앞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창피하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머뭇머뭇거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베드로 어떡할까? 아, 요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러면서 고민했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즉시로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말하지 않았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그대로 안진뱅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도행전이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몰려왔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Why do you stare at me, at us, as if by our own power of godliness we had made this man walk?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냐? 누구예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켜준 것이고,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고백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기도하세요. 나도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처럼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what he say,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What he say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는 것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 번 해서 안 됐으면 그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안 돼도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거를 믿고 지속적으로 가서 말합니다. 계속 가서 얘기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 한 번 했다고 포기하고 끝나는 거, 그건 믿음도 아니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무슨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여러분,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 만나서 해결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산더러 바다에 들려라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문제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의 만짐을 받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이 뭡니까? 소원입니다. 소원. 나도 예수님 만날 소원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세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원을 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다 됩니다. 당신의 문제도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 밑에 동네에 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불러두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만약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만 있다면 날 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을 써서 말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가 믿음 없는 것, unbelief를 overcome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여, 나도 믿음을 주셔서 나의 unbelief, 믿지 않는 마음 overcome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 붙어있는 벙어리 들린 이 귀신, 이 악한 영을 꾸짖으시니 이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돈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돈 안 주면은 해결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은 없고요, 내 문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아이고 매일매일 쫓아오니까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 얘기 좀 들어줘야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내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봐라.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구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관 만나면 되는 줄 알고 그 재판관 찾아갔잖아요. 그 재판관 만나주니까, 그 재판관이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한 번 나왔다고 안 되고 두 번 예수님 뭘 보겠어요?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정직하게 믿는가? 간절하게 정말 구하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나 안 만나면은 예수님 이런 식의 생활밖에 못할 텐데, 이 문제 해결 안 될 텐데, 저도 영주권이 없고 돈이 없고 정말로 여러 가지 호주에서 한국에 있었으면 겪지 않았어도 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게 뭡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이 교회 이 예배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와가지고 주님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앞자리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너 이제부터 전도하러 나가라. 하나님 저는 한국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 못합니다. 여기 영어도 못합니다. 중국 사람 많지만 중국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너 전도하러 나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 없으니 중국 사람하고 호주 사람에게 말도 못하니까 주님 제가 이 성경 구절 써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거가, 그러나 하나님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기서 다른 분들이요 저한테 지금도 물어봐요. 그거 괜찮냐고.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있냐고. 어떻게 있긴요. 예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지금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죠? 다니엘이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가지고서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도 덩달아 죽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무슨 응답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고서 자기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얘들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하나님께 이 꿈 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니엘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내 머리를 베고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but 인자가 올 때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이 뭡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소원 가지고 이 여자처럼 이 과부처럼 계속 기도하는 사람 보겠느냐? 사람들 기도 몇 번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바쁜 세대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급합니까? 서너 번 해가지고 안 되면요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요 게임하다가 지금 게임이 렉이 걸리면 막 화를 내면서 단 10초 아니 단 3초 4초도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요 3초 4초 후에 일어나 버려요. 학생들이요 요즘 학생들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빠른 시대 가운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빠르게 만들고 뭔가 빠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다 으그러지고 이런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떠받들어 줄 줄 알았더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만 하고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며 돌아갈 때 요단강이 보이는 거죠. 요단강 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더 큰 강도 많아. 그런데 무슨 이런 강에서 조그만 강에서 내가 목욕하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냥 가는데 그 종이 와가지고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목욕하라는 거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라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장군이 그래?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쳐들어오겠다 하고서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두고 보자. 한번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깨끗해졌습니까? 똑같아요. 2번, 3번. 만약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마다 조금 뭐가 변했네? 희한하다. 2번 들어가면 더 변했네. 3번, 4번, 5, 6번. 와 거의 변했네. 7번. 와 완전히 변했네. 이러면요 할 맛이 나죠. 그러면요 순종할 맛이 나죠. 기도할 맛이 나죠. 기도할 때마다 뭐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런데 안 그래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 6번 똑같아요. 포기할 건가 포기하지 않을 건가. 진짜 믿음은 뭡니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 엘리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1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2번 기도합니다. 또 비가 안 와요. 3번, 4번, 5번, 6번. 7번째 기도하고 났더니요.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비가 오는구나. 그날 엄청난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거나 예전에 만났는데 지금 한참 동안 예수님 어디 계시지 헤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부릅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부릅니다. 관계적 문제를 통해서 부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부릅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또 내일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하나님 나는 만나야 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던 것, 불신앙으로 구했던 것, 그러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우리를 리프레싱, 리턴하면 리프레싱 하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진아 집사님 기타를 좀 쳐주시고요. 예수님, 나에게 소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 만나야겠나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만났던 많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에서 어려운 일 터지면 돈으로 밖에는 해결할 줄 모르고 또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것이 우리의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운명처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을 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러고서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형벌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죄를 짊어지고 가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사온데 우리 모든 교인들 성도들 다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 이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만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만이면 된다는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여 소원하는 마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높여드릴 아버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